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70번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길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워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을 부릅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수환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년이 넘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문영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잘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영교회 지체들 가운데에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과 낙심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임은목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교회 절기상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순절 교회 절기는 이제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3월 2일이 바로 성회 수요일이고 또 이날부터 주일을 빼고 40일째 되는 날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원래 이 사순절은 1세기 때에는 40시간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40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날에 이제 금요일 날 운명하셨죠. 그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그날은 9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무덤 속에 계속 계셨으니까 24시간. 그리고 주일 날 아침 7시쯤 부활하셨으니까 7시간. 그래서 이제 9시간과 24시간과 7시간을 합친 그 40시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랬던 것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주 731년에 로마의 샤를 대제 때에 40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0시간 또는 40일이라고 하는 40이라는 숫자 그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엘리야도 40일 동안 사막을 횡단하여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40일 동안 이 40년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40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먼저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비방하는 일, 상호 비방을 그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진영 간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정말 치유하기 힘든 정도로 여러 가지 갈등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점점 늘어나는 소득 격차,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박탈감, 또 교육 불평등에서 또 코로나에 의한 피로감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가 사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곳곳에서 핏대를 울리면서 비방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회, 관공서 앞에 지하철역 누군가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길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비방의 함성을 쏟아내는 시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도 들어가 보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악플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 다양한 집단의 이익과 의견을 듣고서 그것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정치가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화를 통해서 시위할 일이나 비방할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정치를 보면 오히려 자기들이 서로 비방하고 또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선거철이 되어서 그런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네거티브, 마타도
이런 걸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이 넘쳐납니다. 게다가 갈등을 주장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자기의 표로 연결시키려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난무합니다. 국민들을 서로 편가르고 서로 비방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정치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비방이 한계를 넘어서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세상의 성행하는 비방과 갈등과 조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 분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제 5월달에 총회를 하겠습니다는 매년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재판에 관한 거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 간에 이게 뭐 상호 비방과 갈등이 한국 교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비방하는 일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한 배경에는 초대교회 시절 그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을 그치라고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무엇을 말할까요?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이 비방이라는 말을 카타랄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타라는 말은 무엇에 대항하여 무엇에 반대하여 그런 뜻이에요. 랄레오라는 말은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타랄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에 대항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비방한다, 대적해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방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가 비방할 때 사실과 다르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 사람의 대부분을 다 알지 못해요. 그냥 보면 단편적인 것, 어떤 부분적인 것만 보고 쉽게 단정하고 비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비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방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비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문제 삼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카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뭐 그런 카더라가 되어서 떠돕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억울하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방하려고 한다면, 비판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사실을 판단하고 확인해보고 또 그렇게 된 배경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누군가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제 미디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누나고 모세의 형이에요. 같은 가족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비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신 그 명령하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과 결혼하다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까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애굽 여인과 결혼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성경에 보면 뭐 문제 삼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두 사람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민수기 12장 2절에 보세요. 그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 저나 나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지도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왜 그 뒷받침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이 구스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비방했던 것은 명분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모세가 혼자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을 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로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내서 자기들도 좀 이렇게 나서보자, 리더십을 가지고 나눠 갖자 그런 생각에서 오해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비방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요.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보다는 사실 그 비방을 통해서 당사자를 깎아내리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시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방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할 때 거기에 동조하면 도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비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서로 형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적으로 보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방할 때 사실은 이미 상호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형제지만 형제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부지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이지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의 배우자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하와를 볼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뼈 중에 뼈다 하는 말은 뼈 중에 가장 귀한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는 말도 살 중에 가장 중요한 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나에게 귀중한 여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야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생명보다 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럴 때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바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저 여자가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당연히 뉘앙스는 뭐예요? 아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여자였습니다. 왼수 같은 여자입니다. 뭐 그런 악담에 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게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왼수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사람이 내게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천국에 가서 같이 천국의 상급을 누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방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그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은 그 형제를 비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를 비방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율법을 비방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은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으로 통해서 율법을 오히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대해서 점심을 먹는데 뭐 그것은 식당이 가까이 없어서 다 그 이제 도시락을 싸우는데 한 사람이 도시락을 아주 맛나게 풍성하게 싸왔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도시락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열심히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도시락을 안 싸운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조금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요즘 교회 가서요 참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던 사람이 무슨 말씀에 은혜 받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이르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 도시락을 좀 나눠주시죠. 왜 안 나눠줍니까? 하는 얘기죠. 근데 도시락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저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에 은혜 받나요? 그랬더니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게 맞게만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재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떠오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와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끝나고 나서 자기 남편을 보면서 당신 잘 들었지? 그런 표정으로 볼 때가 있어요. 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 잘 들었지? 응? 목사님이 그러잖아. 그런 표정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오히려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비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누군가를 비방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 그 잘못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그 하나의 비유예요. 형제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잘못이 보이지만 사실 내게 더 큰 잘못이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큰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비방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요. 미국 뉴욕 타임즈에도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남을 거칠게 비방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또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한 일은 아주 정당화시키고 남이 한 일은 그렇게 나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울이요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를 수색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한 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깊숙한 곳은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알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는 그를 살려주었어요. 그래 먼 발치에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예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사울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었지만 이 기회에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사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비방에 동조하도록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누군가를 비방한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비방하는 일은 엄격하게 금하고 계세요. 상호 비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상호 비방 때문에 교회가 그냥 뭐 난리가 나고 풍박생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의 유업을 누릴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잠깐 보고 말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비방하기보다는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분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사 비방한 일을 그치고 오늘 주님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경험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고 저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 입술을 정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적인 기쁨이 우리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맞아요 이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주의 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2일, 3월 2일을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번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영적인 아주 좋은 절기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샘을 얻는 은혜의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인쇄되지 않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집사, 청년이죠. 백종훈 형제 어머니 권순선 권사님께서 이제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기 죽전에 가면 쉴락원 있죠. 쉴락원 장례식장 8호실에 이제 빈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많이 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마치고 11시 예배 마친 후에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특별히 우리의 어느 생활을 정케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